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네, 오늘은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회개란 무엇인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원주 남지방에 연합으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방 목사님들 중에 그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들이 여럿 계셨는데, 목사님들이 낮 시간에 특강을 함께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특강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다 혼란에 빠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난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이 복음이 과연 그런 것일까?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구원이 사라지고 이런 것일까? 굉장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목사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막 흥분한 상태에서 그 수련회 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승 목사님이 누군지 이제 아시죠? 누군지? 스승이셨던 김자 들어가시는 범상치 않은 범용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사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외웠던 암송했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7절 9절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은 화면에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와, 절반은 그래도 암송을 하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은혜죠.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은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시겠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은혜 입은 자인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라 했어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지만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또다시 그 구원이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때에 따라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구원이 사라지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실수로 또 넘어졌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겠죠. 그래서 주님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하러 지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여전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 받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품고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행복하죠? 맞습니까?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또 은혜를 받게 되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청년 시절에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아니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어떻게 좀 그 안식교 목사님처럼 너무 이렇게 율법에 치우쳐서 율법에 매어있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속에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래야 바른 복음이 교회에 흘러가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더 특별히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제가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교리적인 설명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회개에 대한 교리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 간단하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메타라는 단어와 이 누스, 노니아, 누스, 이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로 합쳐지게 된 거예요. 이 메타라는 뜻은 뭐뭐 후에 바꾸다, 영어로 말하면 애프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노니아, 이 노니아라는 단어는 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복음 앞에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방향 전환을 뜻하는 거죠. 마귀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고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의 종으로 이제 주님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일로 와야 돼, 이 복음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가운데 이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 의미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생명 얻는 회개, 또 두 번째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첫 번째,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를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영적인 회개인 거죠. 반복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 하는 회개라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회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죄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자범죄,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육적인 회개인 거죠. 이런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이 두 가지 회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생명 얻는 회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원죄에 관한 회개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회개인 거죠.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 마음속에 내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은혜를 이빠이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고난의 길인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요,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가장 귀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사명의 길인 거예요. 목사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선교사들이에요. 그분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선교지로 가신 분들이잖아요. 고향 땅에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그분들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계세요.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이 생명 얻는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엄청난 이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거든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에 이게 동의가 되고 인정이 돼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사람들의 비교해서 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자기 선한 자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고 산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 굳이 저 복음을 내가 뭐 꼭 믿어야 돼? 나는 뭐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복음이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크게 와닿질 않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런 분들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아. 저렇게 보면 저기 계시네. 저기 법 없어도 살만한 분이 있으시죠? 여기 한 분 더 계시는데. 그러니까 경찰 일도 하시고 법조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법 없어도 사시는 분들. 조시성을 가지신 한 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냥 보기에도 참 선해 보이시잖아요. 법조인이세요. 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누구에게 상처 주는 일 없고, 법을 어기는 일 없고,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말 속에서 선한 말들만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 조공사님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선한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 많고요,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이 모였을까요? 사실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만 모이면 안 돼요, 사실은. 조금 때가 묻고, 조금 죄도 있고, 조금 저기한 사람들도 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죄에 쩌들어서 사는 사람들, 저 사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럴 만한 사람들, 여기 이렇게 문신도 좀 있고, 문신 여기 있고, 운전하다 열받으면 팔 걷어 창문 내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오면 좀 부담스럽겠죠. 저는 그러면 아마 광채진 장로님 뒤에 숨을 것 같아요. 말도 좀 험하게 하고, 행동도 좀 저기 하고, 누가 옆에 있기만 하면 그냥 막 싸붙이고 막, 그래서 사람들 옆에 다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에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 절에 가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쪽에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가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구원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꼭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수많은
수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야죠. 아멘. 그럼요, 변화돼야죠. 아멘. 예. 그렇다고 또 이상한 사람들만 모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다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목욕탕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목욕탕을 비교해서 글을 쓰셨던데, 예. 여러분, 목욕탕 가면 어떤 분들이 있으시죠? 들어가서 이미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들어서서 목욕탕이 어떤 곳인가 하고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이제 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양치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따뜻한 뜨거운 온탕, 열탕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열탕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더러운 몸을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갑자기 몸을 좀 담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물이 시원한 겁니까? 시원한 거예요? 훈아, 아빠랑 목욕탕 가면 조심해. 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 그러면 속아 잘못하면. 어떤 아들이 아빠랑 목욕탕 갔다가 아빠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그 탕에 들어갔더니면 그 아들이 진짜 시원한 줄 알고 첨벙하고 들어갔는데 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미들로 하나 보네. 물론 좀 크겠지만 아무튼 탕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몸을 불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을 불리고 나와서 때를 미는 사람도 있고, 때를 다 밀고 나서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샤워 다 하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옷 입는 사람도 있고, 옷 다 입고 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다시 머리까지 다 이렇게 다 말리고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깨끗한 모습으로 목욕탕을 밖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는 세상의 찌든 때를 온몸에 덕지덕지 다 붙여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죄인들 한 분씩 꼭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씻음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거든. 은혜의 목욕탕 한번 가실래요? 하시면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나는 안 가. 그러면 밥 사주세요.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커피도 사주세요. 자꾸 사주는 거죠. 밥을 자꾸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꾸 그러다 보면 미안해서 한 번은 오지 않겠어요? 자꾸 사줘서 여러분 그 영혼이 한 번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영혼 구원에 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이 복음을 듣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안에는 더 이상 결코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생명 얻는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 마음속에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세 번째,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네 번째, 나도 구원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회개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회개가 바로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여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내 죄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같은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생명 얻는 회개는 바로 이렇게 사망의 길, 마귀 따라서 죄의 종로를 타며 이 사망의 길로 가던 그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살 길을 찾는 거죠. 생명길로 돌이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거듭났어요. 생명 얻는 회개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 살겠다고 결단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제 생명 얻는 회개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자동으로 그냥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의 삶이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인생길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세상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즐겼던 세상 일들이 자꾸만 그리운 거예요. 자꾸만 그리운 거죠. 술 중독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꾸 술이 생각이 나고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꾸만 도박이 생각이 나고요.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꾸만 음란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걸 알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을 알았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가다 보면 또 여전히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온단 말이죠. 여기를 자꾸 끌어당겨요. 자꾸만 끌어당겨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거든요. 마귀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꾸만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꾸만 또 죄의 종로를 타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 손 든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거나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거듭났다고 해서 이 믿음의 삶이 자동으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때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만 이전에 그 즐기던 세상 낙들이 생각이 나고 마귀가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기 때문에 자꾸만 또 돌아서게 되는, 믿음의 걸음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또 죄의 길로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또다시 자꾸만 돌아서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또다시 죄의 욕이 왔을 때 자꾸만 마음이 죄에게 가고 세상에 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또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또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갔어요? 또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만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인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인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복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마귀는 유혹을 해오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여지없이 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면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고 또 모르면서도 짓는 죄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는 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눈이 범죄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을 뽑아버리래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눈을 뽑아버리라니까요. 안경을 벗는 수준이 아니라 눈을 뽑아버리래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제가 이렇게 끔찍해서 말을 말 못하겠네. 찍어버리래요.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손 가지고 그냥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을 잘라버리래.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말씀을. 사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 발을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발이 범죄했을 때 잘라버리고 차라리 그 없는 발로 천국에 오는 게 낫다는 거죠. 주님 만약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심판을 하셔가지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봤을 때 이 녀석 확 눈이 펑펑 터져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확 잘라버려가지고 손이 없어져 버리고 막 그렇다면 여기에 사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타난 열매의 죄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된 마음까지도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로 여기신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원성호 권사님 교도소 사역하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들통난 죄인들이고 우리는 들통나지 않은 죄인이거든요.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경찰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죄인들을 잡으러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찰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여러분 로마서 3장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죄악된 생각이나 마음들이 품어지는데 누군가가 미워지게 되는 미움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 미움이 살인죄랑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사람 안 죽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나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저 손들은 아닙니다. 네. 저도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능한 것과 똑같대요. 근데 여러분 표정 관리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안 품어본 사람 있습니까? 다요 표정 관리 할 거라고 내가 반대 얘기했잖아요. 다들 표정 관리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악된 마음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품는 죄까지도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죄된 마음을 심어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생각을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돼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여러분 여지없이 그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을 잘 분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을 그 즉시 버리셔야 돼요. 우리 주머니에 쓰레기가 생기게 되면 쓰레기통 보일 때마다 자꾸 버리시잖아요. 쓰레기를 아깝네 한번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죄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자꾸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버리는 작업,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버리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것을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회개,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냉랭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요. 그냥 나만 홀로 외톨이인 것처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 응답도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당연히 기쁘지 않으니까 일도 현찮게 하겠죠. 상급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모든 죄악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든 삶 속에서 죄를 지었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건 분명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또 넘어졌다면, 죄의 마음이 찾아왔다면 계속해서 자범죄, 이 죄를 회개하는 반복적인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를 또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묶였던 그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회개하는 그 순간 풀어지게 돼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혔는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게 되면 두렵고 마음속에 왠지 모를 걱정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지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강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징계라는 것을 사용하세요. 이건 심판과 좀 다른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그 지옥이지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지만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징계한다는 거죠. 아버지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진짜 사람답게 살도록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기 보면 사생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다시금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의 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학중 감독님 10년이 훨씬 좀 넘긴 했지만 제가 수련목으로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에 시험을 받는 과정 속에 그 목사님이 그 강의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다 커서 뭐 장가도 갔겠지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개구스러운지 그렇게 개구장이더래요. 말썽을 피웠다 하면 그냥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세게 말썽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 된 이 목사님이 아들들을 또 사랑의 매를 안 댈 수가 없더래요. 물론 우리 대한이나 우리 훈이처럼 너무 착한 친구들은 매를 안 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매 맞아갔니? 아빠한테? 그치, 없는 것 같지? 너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훈이 같은 아들이면 열도 키우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 와서 같이 살래? 내가 영적 악인데, 그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드님들은 얼마나 개구스러운지 야단을 안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들을 딱 세워놓고 큰 아들한테 먼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이 첫째 아들이 옆에 동생도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동생이 보고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 해가지고 이제 회초리로 매를 대는데 막 매를 때려요. 종아리를 막 때립니다. 막 핏줄이 막 가면서 첫째 아들이 막 죽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둘째 아들이 쳐다보는 거죠. 다 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매를 실컷 맞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그래, 너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막 얘기하고 그래, 잘못했지? 그래, 저기 가서 있어. 하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매를 대야 되잖아요. 이 녀석은 이제 또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말을 끝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그냥 붙잡고 나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매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아들인데 이 녀석 똑바로 서! 하고 매를 대면 진짜 나쁜 아빠죠. 그런 아빠는 아빠도 아니죠 사실. 잘못했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을 때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요 말이 끝나자마자 회개를 잘해가지고 매 한 대 안 맞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버팅기면 매를 맞는 거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죄된 유혹들, 죄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범하기도 하고 그 여인의 남편이 아주 충성된 충신 우리아라는 장관이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혹시 이 사실이 들통이 날까봐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맨 앞에다가 내밀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또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진 않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넘어진 일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에 갔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아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연예인들, 방에 덕지덕지 붙여놨던 사진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나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 세대들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가출했던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때에 따라 또 여지없이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죄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오늘도 회개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세상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해 넘어졌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를 통해 주님께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이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 안에서 그 사랑만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 절제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다시 연약함으로 무너졌던 죄의 삶 속에서 다시금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